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헤어진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2절에서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아마 무척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곳의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두 때,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들은 두 부대를 이룰 정도로 많은 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부대나 되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느냐?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부대의 천사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듯도 한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뒤에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야곱에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입니다. 라반으로 인한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일로 인해서 20년 전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20년간 하란에서 살았던 것도 에서를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서가 있는 곳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돌아온 것을 알면 죽여버릴 것입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서 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실 에서로 인한 두려움은 라반을 향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을 넘어서니 이제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먼저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다녀온 사자들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말을 듣고서 공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32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라반에게서 자신을 철저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치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누는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때는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은총 베푸셨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야곱은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온전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그 전적인 신뢰에는 야곱이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서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책략을 씁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재산과 사람들을 이미 두 때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볼 말씀에 잘 나옵니다만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냅니다. 한 무리씩 계속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물을 보내고 또 보내면 혹시라도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짜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런 방법을 써보고 저런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라반과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야곱이 크게 체험했습니다. 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 부대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서 라반 몰래 도망을 칠 때처럼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인간적인 책략, 인간적인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심, 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망각해 버립니다. 눈앞에 위기 상황에 매몰되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시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하면서 인간적인 해법만을 찾아 나섭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현재의 위기, 현재의 두려움 앞에서 제대로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십니다.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심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크게 보호하시고 크게 보호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나를 크게 보호시고 크게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로 계속 이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현재로도 이어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꼼수를 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에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을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언제나 현재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